바랍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6장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 상황은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종 노아의 시대 환경과 지금의 시대 환경과 유사한 환경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시대 상황이 그만큼 심판을 앞두고 있는 죄악으로 관영한 그런 모습이 바로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악의 문화와 물결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사회 전반 모든 분야에서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때를 보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시대를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노아의 때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하나님의 그 생각을 오늘 들여다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신 하나님. 우리가 비가 개고 날이 청명하게 밝아진 상태에서 구름 사이로 비치는 무지개를 아름답게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무지개 떴다 무지개 떴다 하면서 사진도 찍기도 하고 창문을 열어 더 무지개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관심이나 마음이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최소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화려한 무지개의 모습만 보고 그걸로 감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가 무엇의 증거라고요? 물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무지개이기에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무지개가 자연적인 현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그 원인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노아의 가족 8식구만 빼놓고 모두가 물로 심판을 당한 상징적인 날이 바로 노아의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심판이 있으니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예언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엄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상징적인 언약의 증표가 바로 무지개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방주에 오른 노아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생물처럼 우리도 은혜의 방주에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방주가 되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내 안에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임마누엘 실제된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도 다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5편 4절을 보니까요. 주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증거, 은혜의 변화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이 땅을 고칠지라 바로 세우시겠다 이거야. 우리의 삶의 환경의 문제, 간구하는 모든 기도, 바라보는 소망, 꿈과 비전까지도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서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송호섭 집사님의 회사명을 장명할 때 주식회사 INC라고 장명을 해서 드리게 됐는데 그때 제시했던 성경 말씀이 두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첫째는 역대하 16장 9절인데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네. 나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데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보이신다라고 합니다. 네. 또 성경 구절 하나는 신명기 11장 12절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어떤 사업의 내용이든 어떤 회사의 문제든 어떤 계획이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혼람되어 면전의식을 가지고 내가 행하는 이 사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존심으로 지켜주는 은혜의 사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성경 구절을 기초로 해서 주식회사 INC로 장명을 했던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기업, 하나님의 시선을 받고 있는 기업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드높이는 축복의 기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과요, 삶의 자리라고 할 것입니다. 노아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범사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진 왕이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그 어진 왕이 민정 시찰을 자주 갔어요.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찾아가서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이 하는 말들을 전해 듣고 그들이 이 관심과 그들의 고충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그런 어진 왕이었습니다.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극진히 대접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먹을 것을 잘 준비해서 대접을 받은 이 어진 왕은 나중에 나오면서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왕을 대접한 이 백성이 내가 왕께 무엇을 구할 수 있겠나이까? 단지 제가 비천한
비천하고 누추한 이곳에 와서 폐하의 용안을 얼굴을 보게 되니 감당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소원이 있어서 들어주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제 집을 방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금은 보화를 기대하고 어떤 자리나 어떤 출세나 명예를 원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을 다시 찾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기쁨과 감동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인간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 조건에 의해서 하고 말고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과 감정대로 행하지 않는 실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님과 왕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구하고 찾으며 그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반응하는 실제적 삶이 바로 우리가 보여야 될 모든 사람과의 관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대상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가 보여야 될 선택이요, 결정이요, 책임의 결과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세상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에서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에 지키고 보호하고 그렇게만 되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에 의식한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관심을 갖고 있는 일들, 해야 될 일들, 내가 하루 눈 뜨고 시작해서 하루의 과정을 이어가기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을 주 안에서 갖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소홀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노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노아와 같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27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아멘. 내가 주님을 찾나이다. 어디 계시나이까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보여주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믿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다윗의 간절함이 이 시편 27편 8절에 녹아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와 간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 믿음 안에서의 주님을 찾는 그런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이력서라든지 어떠한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에 항상 따라붙는 것은 자기 사진을 거기다 붙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면접하는 면접관이 실제 사람을 대하고도 면접을 보지만 사진에 올라와 있는 그 사람의 이미지나 그 사람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메시지를 그 면접에 반영하고
바라보고 분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얼굴이라고 하는 그 얼굴과 얼골이라고 하는 단어 두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얼이라고 하는 뜻은 넋, 마음, 정신을 뜻하고 굴이라고 하는 말은 장소를 뜻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 얼굴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서 이런 의미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얼굴에는 그 사람의 정신이 녹아져 있고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얼굴에 비친다. 얼굴 말고 같은 의미지만 또 다른 단어의 표현은 얼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얼골에서 다시 변화된 말로 얼골이라고 표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꼴이라는 옛말은 형태나 모양새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골이라고 얘기하는 시골 어르신들의 얘기를 저는 어렸을 때 어렴풋이 들었던 기억을 갖고 있는데요. 얼굴은 정신이나 마음의 형태를 표현한다라고. 그래서 얼굴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한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수고하고 지치는 생활의 삶 속에서 드리워져 있는 그늘이 제 얼굴에 비춰질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치 못하거나 온전치 못하면 그것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는데, 오늘도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수심,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를 입어 그 큰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과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감격이 오히려 그 수심,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모든 것을 밀어내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평안을 누리는 실제적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얼굴에 나타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링컨 대통령이 나이가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링컨 대통령의 친구가 어떤 중요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링컨 대통령이 그 사람을 만나보고는 깜짝이나 놀랐다 이거예요. 얼굴이 정상적인 뭐라고 그럴까, 자기가 선택하는 인물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추천을 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친구가 링컨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나 얼굴은 자기 책임이 아니지 않냐, 그 사람이 그렇게 얼굴이 되고 싶어서 얼굴이 된 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항변을 했다고 하는데, 그 항변한 그 친구에게 링컨은 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람은 부모가 준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후 40년 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에 따라 얼굴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링컨이 관상학을 쫓는 것은 아니었지만 얼굴에 드러나 있는 그 사람의 메시지를 알아보려고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수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깃들여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내 심령의 모습이 아직 아니라고, 이게 뭐지? 왜 그러지?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된다고. 그래서 진정 내 얼굴 안에,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의 실제적 변화의 모습이 내 얼굴에 드러나도록 하나님을 얼굴을 찾는 그런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영적인 건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본질적인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도,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성경을 볼 때도, 어떤
믿음 안에 있는 교우들과의 교제 가운데에도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의 건강한 영성의 만남과 교류가 이어져야 된다. 앞에서 소개한 다윗의 시편 27편 8절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의도와 뜻은 자기 자신을 찾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관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나 여기 있다 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주의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시사점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노아.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느냐는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노아는 어떻게 살았는지 귀한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밤하늘의 어두운 가운데 북극성이 별빛이 찰하게 빛나고 사막에 그렇게 목마른 가운데 오아시스를 찾아서 만나는 그런 갈증을 해소하는 그것처럼 또 시궁창 물 같으나 썩은 물 같았는데 그 물 가운데 연꽃이 예쁘게 피어오르는 것처럼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 소망의 결과를 누림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깃들어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꽃을 형상을 드러내는 축복된 우리의 모습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노아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사랑하는 아들 경수를 통해서 세상의 친구들과 구별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됐는데요.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죄악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그대로 믿음 없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섞어질 수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노아는 그 시대에 세상에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 타협할 수 없고 혼합될 수 없고 변질된 모습으로 그들이 행했던데 그대로 똑같이 행할 수가 없었던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당시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첫째,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관영이라는 많은 것은 풀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강도와 그 범위가 모든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두 번째로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이 죄악 가운데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시작해서 죄악을 짓고 있고 죄악을 지어가려고 하는 방향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A부터 Z까지의 모든 상황이 죄와 연관된 모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항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죄악의 습관성과 지속성, 계속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꿀 의도도 없고 바꿀 생각도 없고 그냥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이 의례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반복된 죄악의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악할 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한 모든 것을 배제시킨 죄악의 지배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이 상식이 되어버리니 죄악이 법이에요. 죄악이 의례의 관행처럼 반복되고 이어지다 보니까 어차피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어떤 기대도 어떤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악에 깊이 빠졌던 이유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라고 그랬어요.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육체가 되었다는 말, 육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바샬이라고 단어가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몸을 뜻하지만 때로는 동물들을 바샬이라고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육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형질이나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문화나 대응하는 모든 반응들이 다 동물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동물처럼 본능에 반응하는 상황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본능에 충실한 그들의 삶의 문화나 그들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이 그렇게 바뀌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많은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얼마나 성이 문란하고 그 환경이 어지러운 시대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노아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고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7, 3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들의 시대 상황은 하나님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모습으로 죄악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동물적 본능에만 탐닉하고 있는 시대 상황. 2024년 오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음란을 얘기하고 쾌락을 얘기하고 거짓과 위선과 탈법과 불순한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례 나도 그러니 너도 그러고 너도 그러니 나도 그런다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그냥 일반화되어 버렸어요. 단지 법에 걸려들지만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들과 전적으로 달랐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그 노아의 구별된 모습에 강조된 성경 구절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나 그러나 세상과 달리 노아는 이렇게 했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8절에 보니까 그 접속사 그러나가 나와 있는데요. 8절, 9절, 22절, 3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러나 김원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노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라고 그랬어요. 9절에.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자, 그럼 오늘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의지적 선택과 책임의 결과에 대한
감수하고 감내하는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결과적인 책임을 다 내가 오롯이 감당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다라고 그랬어요.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알아, 기억해. 외우라면 외울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반응이 말씀에 따라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행하지 않는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말씀의 효과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 지켰다. 또한 하나님의 신이 노아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노아와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관심과 기대와 소망하는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대로 성령을 따라 반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가 있었다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노아처럼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다라고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경건한 신자의 삶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가치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세상의 가치에 반응하는 그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따르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인간적으로 꽉 막힌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너무 보수적이다, 너무 꽉 막혔다라고 지적하는 그것까지도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성령과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속마음이 바로 서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분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분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별에는 옳고 그름을 구별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의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분별케 하신 참된 것을 따르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두 번째로 노아는 어떤 모습이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실제적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서도 안 되지만 그 은혜로 인해서 변화된 삶, 그 은혜에 반응하는 실제적 삶,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모든 모습이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결과적 삶이기에 그 은혜에 의한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나 김원석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기에서 그러나 상황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과적인 상황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 이걸 기대하고 이걸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참 여러분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10년이 넘었지만 큰 교회도 아니고 사람도 많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필요를 채워주고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교회를 넘어서 많은 거리를 뛰어넘어 이 교회의 예배자로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저는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찾는 자가 이렇게 은혜에 반응하는 실제적 삶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노아는 악한 세상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께 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구별될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노아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주신 그 믿음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실제적 삶을 이어갔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모든 환경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생활 속에 되셔야 되겠습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런 육체적 본능적 일에 충실했던 집중했던 시대 상황이었지만 노아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의 시선은 노아에게 있었다고 하는 오늘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고정하시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생활의 삶 속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그의 삶, 본질적인 그런 삶으로 생각을 했던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스터 키였어요. 모든 문제의 그 키를 여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앞에 놓여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키로 문제의 그 문을 전부 다 열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꿈의 교회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적인 문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믿음으로 그 문을 열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보면 이상한 나라에 빠져들어가는 앨리스가 앞에 갈림길이 딱 놓여져 있어요. 그때 그 갈림길 앞에서 고양이 채시어를 만나는데 그 채시어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라고 이 고양이 채셔에게 앨리스가 물었는데 그 고양이가 하는 말은 너무나도 단순한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데? 어디에 가는데? 오히려 앨리스가 채셔에게 물어봤는데 채셔의 답변은 네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어디에 가는데 행선지를 묻는 거야. 그 말에 놀라운 교훈이 있어서 이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어디에 가는데 이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너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곳이 어디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려고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아가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소망하시는 나, 하나님의 눈으로 투영되는 내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생의 끝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끝에 갈 것을 바라고 가면서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아닌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돈을 쓰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가냐.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많은 목사님들의 대다수는 어느 교회가 크게 부흥했네, 어느 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아서 무슨 일도 하네, 어떤 응답을 받았어, 다 이 얘기예요. 다 아멘이고 감사하고 은혜이지만 결론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가는 실제적 변화된 우리의 중심의 가치가 또 우리의 중심에 바라보는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은혜의 가운데 오늘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그치고 예수님을 만나면 정신적 혼란이 벗어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라는 표현할 때 빅토리 하면서 이 V자를 만들어서 보이기도 하고 사진도 그렇게 찍기도 하지 않습니까? 라틴어로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그 진정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그 V로 시작되는 단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아,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로 비아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또 진리라고 하는 말이 베리타스라고 하는 V로 시작하는 단어가 진리라고 하는 베리타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비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단어가 다 V로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비아, 베리타스, 비타, 이 세 가지에 함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이끄시는 생명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 하나님과 동행 은혜에 대한 실제적 삶이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꿈에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